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맛과 그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이 기도한 이 짧은 기도문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읽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급조되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권능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우리의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미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씀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자 제자들이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냐고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니까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신도도 그렇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로마서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지만 로마서의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구제사역과 연결시켜서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제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보면 복음은 전하지 않고 구제사역에만 열심을 내는 선교사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제사역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선교사가 구제사역만 하고 떠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구제사역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구제사역만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냥 열정만 가지고 나갔다가 그 사람들에게 구제사역만 하고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꽤 많이 다녔는데요. 단기 선교를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구제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여럿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거기 쏟아붓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 스스로 자립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선교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재력이 있는 교회들은 그곳에 그냥 교회만 딸랑 세워두면 잘 되겠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세워뒀는데 아프리카 어떤 지역은 선교사가 떠나고 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소나 양을 키우는 그런 곳으로 변질된 교회도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과 같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행함으로 열매 맺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보라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예수 믿고 내 삶 가운데 이런 변화됨이 일어났다고, 그것이 간증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과 내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내게도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었다면 그 사람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예배하는 게 맞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맞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랫동안 어떤 이유에서 교회를 떠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본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배를 멈추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또한 복음을 온전히 잘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깨어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